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본문인데 오늘도 한번 함께 보심으로 또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경은 종합적인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에 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하나씩 빼내서 시스테믹하게 공부를 하는 것이 그것을 가리켜서 조직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보면 이런 한 주제들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맨 처음에 죄론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은 구원론에 대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이 끝난 다음에는 종말론에 대한, 종말, 재림,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겠고요. 또 교회란 무엇인가, 찬양이란 무엇인가,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구원입니다. 구원은 구원의 개념이라는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을 이해할 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구원을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나의 죄를 고백할 때 우리는 그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 양쪽에 강도 둘이 있었습니다.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모욕했지만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게 주여 낙원에 있을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는 어떤 선행을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요. 그의 과거의 삶을 볼 때 도대체 의인의 삶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가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럭키한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다가 나쁜 짓 다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하셨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럭키한 사람이죠. 그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선행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죽기 전에 한번 딱 예수 믿고 그러고 난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 상황에 맞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받은 구원이라고 합니다. 나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것을 의로 여겼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 칭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속량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지만 노예 생활에서, 죄의 노예의 생활에서 주님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에 대한 노예의 대가를 이미 치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었기 때문에 100% 완전한 구원이고 아무도 그 구원에 대해서 토를 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토를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구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화의 단계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평생 내가 현재 진행형으로 믿음 생활하면서 받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미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현재 계속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계속해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원을 이룬다는 말씀은 광산에서 보석을 채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캐어내는 것. 어떤 사람은 노력해가지고 많은 보물들을, 많은 보화들을 캐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고 그냥 어영부영 아무것도 캐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보화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캐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 캐내는 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워크아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도 운동하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옛사람이 나옵니다.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못된 성격, 예수 믿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한꺼번에 사라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원치 않는 상황, 참 힘든 상황에 가보면 우리가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오히려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우리가 다 선을 행하고 싶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잘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과정에서 주님의 도우심이 결정적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선한 코치처럼 옆에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만 그분은 초대를 받고 오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노니 그랬지 문 밖에 서서 내가 문을 부셔버리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초대해야 오시는 분이세요. 초대해야. 여러분이 부흥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초대받은 곳에 부흥의 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초대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초대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 위에 불이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돈 문제, 메말라버린 재정 위에 주님의 손이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초대하셔야 됩니다. 초대하셔야 돼요.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자녀이면서도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면서도 내가 세상 방식대로 일을 벌렸다가 망가뜨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여기 임해 주십시오. 라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옛사람을 버리는 일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요, 영어 성경에는 attitude of your m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더러운 것은 그들의 생각이 더럽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각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생각이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행동하기 전에 이미 행동부터, 생각부터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자, 로마서
8장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생각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십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어떤 사람은요, 그냥 돈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그래서 그 사람 얼굴 보면 꼭 쿼러 같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항상 돈만 묵상하니까. 어떤 사람은요, 음란한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복수할 생각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놈을 한 대 그냥 안갚음을 내가 해줄까. 항상 부들부들 떠는. 어떤 사람은요, 권력을 잡을 생각만, 어떻게 하면 내가 명예롭게 올라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장자리를 하나 더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그렇게 되면요, 그 인생 자체가 참 고달파요. 자기가 파놓은 그 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미움의 냄새가 가득하고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세상적인 생각 모드를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모드로 이렇게 시프트한다는 것입니다. 네. 경영학 용어로는요, 이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데 생각의 틀을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오면서 세상적인 인생 철학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그 세상적인 인생 철학이 우리의 처세술에 그대로 흘러나오죠. 예를 들면, 일단 돈 되는 일이면 뭐든지 다 한다. 또 일단 잘 나가는 사람하고 내가 친해져야 된다. 또 내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또 자식은 어떻게 해서든 남들 하는 거 다 시켜야 된다. 요즘 유행은 어떻게 되나? 꼭 유행 따라가야 되는 거. 다른 사람들은 생각을 어떻게 할까? 이런 식의 우리 생각을 그렇게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세상적인 생각 모드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의 틀을 벗어버리고 생각의 틀을 어떻게 바꾸냐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은. 남들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은 내가 맞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에서도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제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교인들이 좋아할까? 여기에 더 신경이 더 많이 쓰일 때가 있어요. 교인들이 반대할까? 반대하면 어떡하지? 물론 교인들이 찬성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거기에만 몰입되다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일인가? 이게 없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가 더 중요한데 사람의 말을 기울이면 교인들이 기뻐할까?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이죠. 세상적인 처세술로는 이게 아닌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트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사람들은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안 들키고 죄를 지을까?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밥 먹고 하는 일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까? 우리는 자꾸 그 생각의 틀로 자기 생각을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나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를 더 그쪽으로 몰아넣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라고 하면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자꾸 그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무서운 할아버지 같이 회초리를 들고 우리가 기쁘고 즐거운 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때리는 그런 종교 생활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 예수 믿으면 얼마나 재미없냐 이거예요.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도박도 못 하게 하고 얼마나 재미없냐 이거죠. 여러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로 더 재미있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불량식품을 우리가 안 먹으려고요. 괜히 불량식품 가게 앞에 앉아가지고 하루 세끼 쫄쫄 굶고 피를 흘리며 싸우지 말고 그냥 좋은 음식을 배 터지게 먹으면 돼요. 충분히 맛있는 음식을, 좋은 음식을 먹으면 됩니다. 근데 괜히 불량식품 가게 앞에 가가지고 그걸 쳐다보면서 저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더 먹고 싶다.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것을 적극적으로 채우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선한 행동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한 방법이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가 맺어내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어떤 사명, 미션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 있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요, 우리 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가지고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이제 마지막 임종 예배 드리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이 이제 하늘나라 갈 텐데 마지막 사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일하고 있는 간호원들, 의사들 한 명이라도 전도하고 가십시오. 그러니까요, 이 사람의 눈이 번쩍 뜨여졌어요. 그러고서요, 일주일 후에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뭔가 할 일이 있는 사람하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하고는요, 다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마지막으로 땅에 있으면서 하늘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힘으로 해보다가 안 되면 절망을 했는데 이제는 기도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 제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은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저 사람 죽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살아있지? 저 사람이 이제 마지막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났지?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힘들 때 칼을 가는데 이 사람은 평안한 겁니다. 그래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임하고요, 바다 같은 사랑이 어떤 곳에서 흘러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밟고 살지만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그것이 구원의 성화 과정입니다. 땅에서 살지만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 이 성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키는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는 이 교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키는, 지상과 천국을 연결시키는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교제 이름이 기도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이름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 이것을 통해서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요한복음 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기서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잖아요. 이 마시라, 이 말은요, 단순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구원 받으라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게 현재 진행형 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도, 이미 구원 받은 사람도 끊임없이 와서 이 생수의 강의 물을 마심으로써 이 구원이라고 하는 광산의 보물을 계속해서 캐내어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생명수 안으로 깊이 들어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을 두 종류로 분류가 있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미니멈 크리스찬이 있고요. 한 사람은 맥시멈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는요. 마치 여러분 하와이 가보셨습니까? 전 안 가봤는데 거기 와이키키 해변에 가가지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와이키키 해변에 가가지고 이제 발만 담궈요. 발을 이제 첨벙첨벙하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태평양을 정복했다. 왜냐하면 하와이가 태평양 한가운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철없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 정도 신앙생활에서 만족해요. 구원받고 이제 막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를 외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 정도는 외워요. 그리고 교회 좀 오면 찬양도 좀 하고 헌금도 좀 낼 줄 알고 주일 나오고 많은 크리스찬이 이 정도가 크리스찬의 라이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해변에서 와이키키 해변에서 태평양을 정복했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이 미니멈 크리스찬입니다. 천국에 간신히 턱걸이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구원의 광산을 조금 더 깊이 캐면 기도의 세계로 조금 더 자신을 도전하고 구역 예배 보고 새벽 기도 나오고 성경을 보기도 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면서 점점점 생수의 강으로 들어오면요. 여러분 바다에서 해변가에서 발만 첨벙첨벙 하는 거랑 25m 스쿠버 다이빙으로 바닷속 들어가는 거랑은요. 다른 거예요. 또 그거하고는 다르게 잠수함 타고 수십 메타 깊은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하고는요. 보는 시각이 다르고요. 경험하는 바다가 다른 거예요. 이 은혜의 세계라는 게 얼마나 길고 넓고 아름다운 것인지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콧물 흘리고 그러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헌금도 하고요. 여러분 모두 주님과 같이 깊이 교제하시면서 맥시멈 크리스찬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화란 내게 주신 구원을 맥시멈으로 누리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영화의 단계입니다. 영화의 단계.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한국 전쟁을 치를 때나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 사국은요 정말로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그럴 때 한국교회 강단에 어떤 설교가 주를 이뤘냐면 천국에 관한 설교가 주를 이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현실이. 찬양도 천국을 갈망하는 찬양들이 많았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다음 뭐죠? 나 이제 갑니다. 이제 찬양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찬양을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잘 사니까. 잘 사니까. 천국도 좋긴 한데 이 땅에서 조금 더 이 땅도 좀 천국하고 약간 비슷해져 가거든요.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땅이 너무 편하고 즐길 수 있고 사람들이 잘 살게 되면서 이 땅은 우리가 지나가는 간이역인데도요. 이 간이역을 너무 잘 해놓은 거예요. 우리들의 집을 너무 잘 꾸며놓은 거예요. 너무 아깝게. 너무 아깝잖아. 이걸 잠깐 놓고 가자니. 그러니까 점점 천국에 대한 갈망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도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거, 내가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이런 것에 예수님을 이용하는 데에 생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요 죄성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한 우리는 전쟁과 기근과 또 갈등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은 간이역이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뭔가 불만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요 메이드 인 헤븐이거든요.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땅이 있다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만족을 모르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천국 지향적인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뉴스, 이 땅의 소식들에 대해서 너무 절망적이거나 또 반대로 좋아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억울하거나 가난해도요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천국은 추상적인 그림이 아니라 확실한 그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려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한번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천국은 어떨 것이다. 상상이죠. 천국에 봤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거 믿을 건 못 되고 우리가 상상하는 천국은요 다 우리의 상상 속에 있어요. 근데 다 자기 수준으로 천국을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천국도 참 진짜가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은요 어버이 수령님이 지상 낙원을 가져다 줄 거라고 그렇게 믿었죠. 지금 김정은을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지도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는지. 그런데요 그때 지상 낙원 얘기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지상 낙원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하냐면 매일 고깃국 먹는 것이 지상 낙원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아주 옛날에는 그게 통했는데 요즘 누가 고깃국 먹는 게 천국이라고 그럽니까? 근데 그 수준에 딱 머물러 있는 거죠. 고기 좀 잘 먹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천국인 거죠. 그들의 수준에서는 그게 그들의 지상 낙원이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인류 호텔에서 살고 이 정도가 천국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레벨이 다른 거죠. 차원이 다른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은요, 첫 번째 죄와 아픔이 없는 곳이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이다. 슬픔을 닦아주는 곳이다. 병원에서 참 아프고 힘든 분들, 그런 말기 암 환자들을 보면요,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런 병이 있는데 사람들은 참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그 질병뿐만 아니라 어떤 가정이든지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가정 없어요.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요. 소소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있어요. 또 재정적인 압박이 있어요. 경제적인 수준이나 교육적인 수준이 아무리 높아져도요. 죄로 물든 이 세상의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서는 그 순간부터 병이 없습니다. 병 고침 받는 것이 아니라 병 자체가 아예 없다는 것이죠.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상황이 종료가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을 사모하면서요. 19세기에 미국의 흑인 영가들이 쓴 그런 노예들이 쓴 영가들은요. 천국에 관한 가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도 19세기 흑인 영가입니다. 천국을 갈망하는 이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잠시니까. 여러분 혹시 단기 선교 같은 데를 혹시 가보면 제3세계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좀 이렇게 규모가 큰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이렇게 단기 선교를 해가지고 멕시코도 갔다 오고 또 저기 아리조나 이쪽에 인디안 보호구역 가가지고 짧으면 4박 5일, 길면 10박 10일 뭐 이런 식으로 갔다 와요. 근데 거기 가보면 잠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고 더럽고 또 음식 안 맞고 또 날씨 안 좋고 그래요. 근데 거기서는요 10일만 있으면 되니까 왜냐하면 10일 지나면 돌아올 집이 좋은 집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말도 안 되기 힘들어도요 이것은 잠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천국 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두 번째, 이 천국은 하늘아버지와 영원히 교제하는 곳이다 그랬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는 것이다. 그것이 천국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흥분되는 것이죠.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과 흥분의 축제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하늘아버지가 상 주시는 것이다. 여기 7절 말씀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천국의 복에 비해서는요. 이 땅의 복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고요. 그때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참 구원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